능력이 없고 또 가진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라 하나 가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이란 책을 써서 일약 스타가 된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동현입니다. 근데 그 동현이가 2살 때 장난감을 사주려고 가게에 갔다고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셔서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그 가슴에 한아름 안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점원이 그 동현이의 장난감을 받아서 계산을 하려는 순간에 이 동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뺏어가는 그 점원에게 자기의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동현이는 울면서 자기의 장난감을 지키고 점원은 어떻게 하든지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난감이 진정한 동현이의 것이 되려면 계산대에 잠깐 내려놓고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그 동현이가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으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내려놓는 그 시간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내려놓으라 하실 때 우리는 동현이 같이 그냥 잡고 내려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통해서 이 야복강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은 야곱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도뼈를 내어 놓을 때 이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을 줌으로 공식적으로 그 장자의 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축복도 이 야곱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은 다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해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공짜로 일함으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14년 만에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4년 만에 얻었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서 얻었든지 간에 이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도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아주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뺏은 장자의 권을 뺏은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가 원수지 않습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그 부하를 데리고 오는데 그 형을 이길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이 속이는 자, 또한 꾀를 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꾀를 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그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눠서 만약에 에서가 공격해 오면 그 첫 번째 무리는 포기하고 나머지 무리와 함께 도망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9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라반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온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형 에서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이 꼭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걸 안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라. 이 야곱이 또 생각하기를 수백 마리의 그 짐승들을 이제 세 떼로 나눠서 에서를 만나는 족족 이 많은 짐승을 예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그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을 건너면 에서를 만나는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라헬과 또한 레아와 그의 11 자녀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에서가 만나서 그 모든 예물들을 받지 않고 마지막 보루로 내 자식과 아내를 잃는다고 해도 나는 도망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이 야곱이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이 엄청난 꾀를 부려서 이 밤을 새고 있는데도 그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마음에 죽을 정도로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름하면 한 씨름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가 씨름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로 그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들 이 환도뼈는 뭐냐면 그 다리와 이 골반이 연결된 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두 친구가 서로 기숙사에서 씨름을 한다고 유도를 한다고 하다가 한 명을 이 땅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이 어깨 부분이 떨어져서 팔이 빠졌어요. 팔이 빠지니까 이 팔이 그냥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다시 끼웠는데 여러분들 뭐 군대 가서도 총 쏴다가 이 어깨가 빠지거나 팔이 빠진 분도 이제 봤는데 여러분들 다리가 그렇게 빠진 거예요. 위골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
꾀를 써서 모든 사람들 보내고 도망하려는 그 야곱의 마지막 그 전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살리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그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거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그 환도뼈를 주님이 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환도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힘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젊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그래도 소망인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처참하게 두려움을 느낄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드려지기만 하면 그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복강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그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축복으로 그 약복강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약복강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의 발꿈치도 잡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자신의 그 육신적인 이름값을 하면서 이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의 야곱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니까 더 이상 야곱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다스리시고 그와 왕노릇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야곱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 환도뼈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이름, 그 이스라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십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 작은 돌이라는,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름은 바꿨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로 살지 못하고 이 야곱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이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치는 그 야곱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뜰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까지 달려갔는데 그곳에 있는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을 부인할 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야곱이 체험한 그 실망감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진우의 십자가를 함께 진다고 달려왔지만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옆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인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구우시고 이제 잡은 물고기를 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예전 같으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끝까지 그 십자가 예수님 고문받을 때 따라간 제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 다 도망가고 저만 쫓아갔는데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할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의 생각까지도 제가 무슨 일을 행할지도 주님이 아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대답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시각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까지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도망가렸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밤새 씨름했던 그 천사가 바로 그를 도와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밤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로 그 명칭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강을 건넌 이후에 모든 그 가족과 모든 짐승들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나가서 그것도 다리를 절면서 애서 앞에 무릎을 꿇고 7번 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 건 그 사람한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7번 했다는 것은 7은 완전수입니다. 내가 완전히 형 에서에게 항복하겠습니다. 형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33장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은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에서 앞에 섰기 때문에 에서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에서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에서를 주관하시는, 또한 에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야곱의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야복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무엇을 봐도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그 400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야복강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에서를 만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짐이 되고 죽을 위험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보았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야복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변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은혜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환도뼈같이 가장 귀중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심으로 그 야복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